감동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명으로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오늘 또한 성례주일로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날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기교회를 이날 이때까지 존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힘쓰며 전도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깨닫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100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10명의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은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10명의 선생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와 기도가 쌓이고 쌓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넓은 주차 공간과 본당, 교육관, 식당, 강당 등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온전한 교회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진리를 전하는 청지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안치근 집사님, 안수희 원사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가 교회의 찬양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원하는 직장 또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단과 무속신앙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일생에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술을 좋아하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어리석은 자가 다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길 원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많은 피해와 이재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주일 저들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또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힘껏 드리는 귀한 복된 삶들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실 때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또 햇빛은 7배나 밝아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신경 하나하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기까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례식도 합니다. 또 입교와 학습식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입교 세례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식입니다. 이태양 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태양 군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학습받는 이태양 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는 질문에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라고 씩씩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태양군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며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직 앉으면 안 돼요. 앉으라고 할 때 앉으세요. 자, 이제 이태양 군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청지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지훈 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입교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권지훈 군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이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권지윤 군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우리 지훈 군도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이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이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이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이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합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권지훈 군이 어렸을 때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자신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소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지훈 군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이 권지훈 군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청지기 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상영 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실 오상현 군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오상현 군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드리는 질문에 예라고 씩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이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간헐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합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이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오상현 군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오상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만 계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영군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귀한 친구의 전도로 주유무den교회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6개월 전에 학습받고 또 이제 오늘 세례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귀한 지도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공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상현 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청지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주에 하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안 잊어버리셨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 노예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 표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고요. 그다음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남자들은 태어난 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드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꼭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이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대대로 지킨다는 거. 왜요? 자,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넘어간다 그 말.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뭐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어떤 집을요? 유월절에 잡은 양의 피를 밟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이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장자, 가축으로는 첫 태생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날이 언제냐? 6월절.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마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권도 먹고 양을 잡아서 고기도 먹고 하면서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들.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달라졌죠.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어요. 자,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세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세례식을 통해서 그 고백, 아까 서약도 했잖아요. 그리고 물세례도 줬잖아요. 그래서 서약하고 물세례를 받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세례의 그 단어적인 뜻은 죄를 씻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씻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됐다, 연합되었다 그런 표시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의 또 표가 돼요. 인치심. 동물들, 가축들 인두로 이렇게 도장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치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통해서 그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자,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이 찢기셨어요.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게 뭐냐? 성찬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식을 참여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3번의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셨어요. 예수님 12제자들과 함께.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제자들과 3년을 사셨는데 첫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에 드렸던 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 만찬이 끝나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6월절이 뭘로 바뀌었냐? 성찬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어린 양 잡지 않습니다. 그죠? 네. 무교법 먹지 않아요. 떡을 나누는,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평소에 그 만찬을 할 때 빵하고 잔을 나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식사 비슷한 건데, 자, 떡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며 먹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에는 이 광야하고 막 해서 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포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찬 때도 이제 빵을 먹었으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갑자기 그날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피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또 이제 잔을 나눌 텐데 그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구나 흘리셨구나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언약이란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대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됐죠. 그래서 이 성찬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빵을 먹고 잔을 나누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빵 나눈 게 뭐예요? 성찬식 때 나눈 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 그 은혜, 그 사랑을 기념하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또 잔을 나눌 때 그냥 음료가 아니고 성찬식 때 나누는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피. 자, 그걸 생각하고 마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누구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큰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내 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희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큰 사랑. 자기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실 만큼 큰 사랑.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모고 자녀라고 해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줄 것 같은데 때가 돼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엄청난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만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 뭐 두려울 거 없고, 이 세상 뭐 아실 거 없고, 뭐 어딜 가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번 더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왜 우리의 삶이 부족하냐? 왜 우리의 삶이 만족함이 없냐?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못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뭐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에서 부모의 사랑은 뭐 그게 무한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자녀들을 먹는 존재가 사랑이에요. 사랑. 반대도 그렇잖아요. 자기 살려고 막 부모 죽이는 쉽게 패륜 아들이 많잖아요. 가끔 들리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신뢰하거나 믿는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식들 다 키워놔서 내가 효도받을 줄 알았더니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또 말씀드린다마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그죠? 조금 덜 똑똑한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고, 그리고 못난 아들만 내 아들이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근데 옆에 있는 분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 근데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 18절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요? 알고 그랬어요. 알고. 알아야 돼요. 알고. 자, 이 안다는 거는 지식적인 알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를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내 사랑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실천해보고 순종해볼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4차원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넓어질수록 내 삶이 충만해질 수 있다.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려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해져야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도 그 부족한데 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도 막 살기 퍽퍽한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네? 누구를 섬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풍성하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게 많으면 흘려보내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성찬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 열두 제자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점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찬양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가까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독일 선교하고 있으니까 독일도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선교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 증가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라고요? 내 등 뒤에가 땅끝이에요. 네. 혹시 내 등 뒤에 누가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내 등 뒤에 내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전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로 해야 되고. 근데 이 내가 말이 신뢰성 있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그죠? 내 삶이 믿을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막 이기적이고 못돼 먹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 믿어라. 아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했지만 지어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불신 남편한테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만났어요. 부인 권사님은 교회 잘 하신가 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니 부인 권사님 따라서 교회 나오시지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절대 안 나가요. 우리 부인이 천국 가면 저는 지옥 갈 거예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인 있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삶으로 내 삶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제일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지. 믿을만 해야 돼. 믿을만. 그래서 그 로마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정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믿을만 하구나.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근데 지금은 목사도 사기치고 장로도 사기치고 권사도 사기치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도 사기치더만 그 소리 듣잖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신뢰가 없죠. 그래서 정직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도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 어쨌든 오늘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저희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큼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아니 신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근데 그 신이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전능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희한한 일. 이 희한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왜 자존감이 높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딜 가도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꼴리지 않아요. 누가 말해도 어쩌라고 이렇게 살아요. 어쩌라고. 뭐 요즘 잘 안 쓰는가 모르겠는데 한참 제가 듣던 말이 있어요. 어쩔 TV. 한참 듣던 말이 있어요. 그런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오르는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회복한다면 어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사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게 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권한을 이겨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무음 입교인 세례 교인들만 또 입교인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6개월 뒤에 참여하면 되고요. 그래서 무음 입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분명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을 대안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떡을 나눠 드릴 텐데요. 이제 잠깐 일어서시고요. 세례교인들은 일어서시고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앉아서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은 책상 위에 놔두세요. 마태복음 26장 30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4장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
회복하고 내가 정말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풍성한 삶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 땅까지로 복음 증거를 하신 이 귀한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떡을 떼고 아버지 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목숨을 잡아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날비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고개 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 아버지 정말 친구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례주의를 통하여 특별히 성자식을 통하여 아버지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살이를 찢기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큰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 깊이와 넓이를 아버지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큰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복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척, 친구들에게 이 귀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시 함께 하시니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 원하며 충만하기 원하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